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상당히 긴 겁니다. 내용이 복음서 중에 결코 짧지 않은 스토리를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굳이 예수께서 귀신을 만나고 그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기록하고 또 그 이후에 후속 절차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 이유들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는 있겠어요. 한 구절, 두 구절 정도는 우리가 환원특강 때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으로서의 귀신에 관해서는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야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딱 100번이 나옵니다. 왜 구약에는 나오지 않던 단어들이 신약에 와서야, 특히 예수와 관계되어서 예수 앞에서 그토록 많은 귀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워낙 모르기 때문에 기존 신학계에서나 또 일반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 5장의 구절, 이 부분을 난해 구절 혹은 난해 사건으로 여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역시 난해 구절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따가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귀신이 사람 몸 밖을 떠나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다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다시 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도 역시 난해 구절로 여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계속 순종만 했더라면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맞닥뜨린 그 거라사 광인의 속에 있는 귀신이 어떤 자인지를 능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또 논리로 철학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을, 자그마치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귀신을, 군대 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가 다시 비탈로 흐르게 되고 그 이후에 거라사 광인이 제 옷을 입고 온정신이 된 것까지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귀신을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겁니다. 아무도 귀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능한 자들이 많았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에 대해서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뭡니까? 영적 존재인 마귀를 맞닥뜨리고 그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나가지 않아서 바로 귀신이 먼저 분리가 되고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나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침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한 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 받을 침례가 무엇입니까? 나 받을 침례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나 받을 침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셔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곧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긍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병든 것이 다 귀신 때문이라는 거 알려주시고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알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알려주신 것은 진리를 함께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나 받을 침례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로 가면서 많은 사랑을,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신이 정말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와 함께 전도하게 하셨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니네들이 내 제자라면, 특별히 12사도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헤롯, 예수는 헤롯을 헤롯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우라고 했습니다. 너가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곧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이럽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 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내 할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 쳐졌을 때에 2년 거의 3분의 2 이상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다른 일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복된 소식을 또 여러 마을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장차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더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표적들 중에 주께서 제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성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상으로서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고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학설로만 타락한 천사의
중에 하나라고만 말을 하니 여러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여기에도 보면은 귀신 앞에 특정한 형용사가 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은 특징이 뭐예요? 힘이 셉니다. 난폭합니다. 쇠고랑을 깨버립니다. 자기 몸을 뒤감싸고 있는 여러 사슬들을 풀 정도로 굉장한 힘이 셉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 안에 귀신이 2,000마리나 있으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힘센 귀신, 강한 귀신, 난폭한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 귀신이 난폭하고 힘센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더럽습니까? 귀신이 냄새나기 때문에, 아니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막 지저분하게 다니기 때문에, 귀신이 거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무덤 가니까 여러분 더럽다고 말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대 시대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보면서 귀신이 더럽다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귀신이 더러운가요? 멀쩡한 사람에게도, 멀쩡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귀신이 나갑니다. 왜 귀신이 더러운가요? 그거는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귀신이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더러운 자가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간질 들린 아이에게서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씀하시길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향하여서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요, 우리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영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체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천사는 아프거나 몸이 잘려져 있거나 몸이 벙어리거나 몸이 듣지 못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몸 자체로서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벙어리가 되고 누가 귀먹습니까? 그것은 오직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신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많은 부분들을 사람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귀신을 많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만 보아도 귀신을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없을 건데, 그렇게 잘못된 타락한 천사로 말하다 보니까 천사도 못 봤으면서, 천사 누가 봤나요? 천사를 만나기란 했습니까? 전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을 하다 보니까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서 귀신을 부릅니다.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아라고 해요. 귀신아, 8절에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하면서 아라고 불러요. 뒤에 혹격조사라고 하거든요. 누구는 영희야, 철수야 라고 보면서 실제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풍랑이 불고 또 바다와 바다를 잔잔케 할 그때에도 예수께서 바다야, 풍랑아 라고 혹격조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는, 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향하여서는 귀신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지금 실제로 귀신을 맞닥뜨리고 있고, 실상으로서의 귀신을 만나고 있고,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아라고 부르고 있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까지 물으시면서 이 존재가 실제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귀신은 단순한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 어떤 사악한 영향력, 아니면 어떤 시골집에 갔을 때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귀신을 만난 장면을 보면서 귀신에 대한 분명한 정의, 그리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귀신은 힘세거나 강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났던 귀신들은 전부 다 약한 귀신, 무엇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토록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 귀신 아라고 부를 만큼 실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그 뒤에 혹격 조사를 붙이면서 분명한 실체로서의 귀신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그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말했으면 일방적일 건데 그것이 쌍방이라면 굉장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부르셨고 귀신은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도 역시 예수여라고 혹격조사로 예수를 부릅니다. 이것을 예수와 귀신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있어요. 아마 주변에 거라사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더럽다고 말하고 나가라고 말하니까 실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거라사 광인과 예수밖에 없지만 이 사이에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스스로 나가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알 부분은 뭐냐면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이나 그동안에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들은 음산한 어떤 집, 동굴이나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무덤의 속에서 귀신이 푹 튀어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의 눈앞에 그냥 그렇게 보여질 뿐인 것이지 실상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 뭐예요? 귀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귀신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 집이, 그 육체가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거늘, 이제 더 큰 일을 합니다.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믿고 의심하고 귀신이 뭐냐, 귀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말씀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그토록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막 드러나고 쫓아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분명한 실상으로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세 번째고 네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지 음산한 곳 어떤 폐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서 모든 미디어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유튜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각종 어떤 폐가에 들어가서 뭐 한 50년, 30년 빌딩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을 이제 찍곤 합니다. 실제로 찍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생중계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폐가에 들어갔더니 뭘 발견합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귀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아세요 혹시? 죽은 시체가 나오잖아요. 사람 시체 몇 군데 벌써 발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막 떠돌곤 해요. 가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시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하거든요. 허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체를 들고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폐가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죽어 있으니까 무섭고 엄살한 기운 가운데서 그 사람이 또 혹시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은 자의 혼백이 떠다닌다 생각을 하고 귀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웅웅거리고 하니까 귀신이라고 말했던 것이지, 실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에게 더 나오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뭘 말해요? 지금 거라사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마리나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따라서 다 몰사하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빈집이나 무덤가나 폐가나 음산한 지하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아니면 돼지의 몸이라도 어쨌든 그들이 육체를 가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의 스토리들을, 난의 구절이라는 성경 스토리를 믿지 않고 의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 믿게 되지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에 따름으로 인하여서 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토록 귀신은 육체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의 몸에게로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토록 그가 인간의 육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은 자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 살기 전까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구나. 근데 보통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신령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더러운 자,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의 영혼이 더러운 자,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몸에 연약함이 있고 몸에 병이 있고 한다고 할 그때 혹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자기 기능을 다 하고, 그래서 방광이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또 귀가 먹기도 하고 등등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이가 들면서 흔해질 수도 있지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한 점이 왔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보는 것이고, 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다고 할 때는 또다시 내 주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만드는 그 다양한 조건들이나 습관들이, 또 죄의 환경들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또 기도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앞에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기서 또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귀신은 예수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굳이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유대 지방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권이 있는 그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맞닥뜨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정말 귀신의 존재와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지방에 들어갔다가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나오셔서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어요?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만류하고 떠나가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라는 그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것이 또한 이방 땅의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가증한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 제1번을 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절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방 땅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돼지떼를 잔뜩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를 키우고 있고 그 돼지떼를 키워가면서 그것을 로마 나라에 팔면서 아마 돈을 벌고 있을 그런 때일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보내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께서 단박에 제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헬라 사람들이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의외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깥으로 나가시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라고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귀신은 이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귀신은 어디 있어요? 이 지방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서는 이 지방에서 떠나가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는 이 지방에 없으니까 더 흑암 가운데 있겠죠. 또 한편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지방에 있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함께 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하셔요? 주님은 당신이 이곳에 없으니까 이제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귀신이 떠나갔던 자를 그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크신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네가 네 친속들에게 고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친속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유명한 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그 이방 여자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이방 여자도 자기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일러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지방에 머무셔서, 우리 지방에 좀 머물러 주셔서 하시고, 예수께서 그 지방에 머물르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방 땅인데 조금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의 권능이 컸던지, 우리가 이번 주에 들었던 주님 말씀이잖아요. 죄의 권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왜 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돼지떼를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떼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서 돼지가 다 몰사하잖아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앞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다 막 떠나갈 건데 귀신마다 족족 다 돼지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재산 망한다. 지금이라도 예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그냥 저가 권능이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말만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죄의 권능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메시아를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되고, 오히려 누가 거합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게 하소서라면서 하면서 귀신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그만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20절에 보면 그가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라사 광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어떻게 제자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막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맞닥뜨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당신이 만났던 예수는 승천하셨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쫓아냈던 귀신처럼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사람과 만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 전도를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 정말 실상이라는 거,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 귀신은 결코 강하거나 힘센 것이 아니라 더럽다는 거, 주님의 이름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귀신에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는 거룩하게 될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가 그냥 자기가 건짐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안위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마가복음 5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주님은 축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축사해서 내 이름으로 쫓았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때에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예수께서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까지도, 그의 상한 마음, 그의 마음에 심각한 막힘이 있는데, 그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긍휼을 보내주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전체를 다 고쳐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세하게 네 마음이 어떠냐, 네가 어디에서 힘들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 것은 이 20절만이라도 충분히 하실 말이 많으신데 단 한 구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주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큰 사랑을 거라사 광인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간 것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 내 영, 혼, 육, 마음 모두 또 주님이 고쳐주셨다. 나를 구원하시되 귀신의 억압에서 나를 몸만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거라사 광인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단순히 병 고친 것만을 전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성락교회의 성도로서 계시면서 엄청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체험을 하셨어요. 이 큰 체험과 이 영적인 지식들은 절대로 덮여지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파하고 행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것, 이 사실만을 알므로써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크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저 하늘나라는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영이 들어간다는 많은 사실들을 공부할 수 있고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성락인들, 우리 금천 성도들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가볼리에 가서 너희 친속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낙인들이여, 너희들이 가서 영적인 지식들과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으니 온 세계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에 억압되는 것을 빗장을 풀어 제껴주시고 그들을 빼내어내는, 늑탈해내는, 강한 자의 손에서 그 사람들의 억압된 영혼들을 늑탈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셔야지 그들이 전인적으로 영혼, 육, 마음 모두까지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처럼 정말 또 다른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안고 무사람들이 나아가서 축사도 행하시고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으시고 긍휼도 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을 꽉 쥐세요. 꽉 쥐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3번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하셨으니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자. 예수 한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